10월 12일 수요예배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길을
마음을 짓고 이제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복된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고 새로운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원토록 주님께 연락되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고 우리의 몸을 아버지 앞에 받아들여지는 예배자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고 오늘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0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부르신 후에 우리 이경진 목사님 예배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의 몸과 마음과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드리기에 아버지 흠이 있고 또 깨끗하지 못한 모든 부정한 것들은 이 시간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제물로서 우리가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다니엘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연육단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성령의 지혜와 권능으로 붙드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께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생각을 아버지 선포하고 나타낼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아버지 우리를 살리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제 먼 거리에 있어 또한 각자의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아버지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힘쓸 때에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예배하는 그곳이 아버지의 성전 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지금 주신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복을 얻을 것이며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없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들의 기뻐와 복이 놀라 하늘에서 더 이상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열통하며 울리로다.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6장 20절과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화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고 순종치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화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에 화가 있단 것이냐, 천국에 화가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경영해 가실 때 어떤 이들에게는 복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잠언 26장 2절에 있어서 저희 아내가 이경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주 언급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까닭 없는 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잠언 26장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같이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면요 반대로 어떤 이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은 아무런 까닭 없이 되어지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까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 설교는 저의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의 설교라면은 저의 어떠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권위 없이 버려도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설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지금 무엇과 복과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던 가르치시던 비유를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던졌을 때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사망이 되고 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망이 되고 화가 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들에게서는 그 말씀이 듣기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뭐가 됐다는 거?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고 부딪히는 바위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에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선포될 때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사망이 되고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망이 되고 화가 된다는 것은 그들이 어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사망이고 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이들에게는 사망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들에게 사망이 되고 화가 됐는데 과연 그들에게는 무엇이 자리 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거부하고 싫어하냐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혀있기 때문에 거부하냐는 것이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저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지 라고 하면서 자기 삶에 있어서 받아들인 말씀에 있어서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생명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이들에게는 저거 하나님의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도 저 말씀 나에게 하는 말씀이지 라는 반응이 있어도 다른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거 나에게 하는 말씀이지 하면서 듣지 아니하고 자기 삶에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고 귀를 닫고 자기 좋아하는 그 길을 사망이 있는 그 상태의 삶으로서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이 예배당 안에서만,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에게는 자기 신앙에 관한 일에 있어서 귀를 열고 들으나 어떤 이들에게는 자기 신앙에 관한 일에 있어서도 귀를 닫고 자기 눈에 귀를 닫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찾아 떠나는 롯이 그랬지요. 롯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 삶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복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결말이 어떠한지 처음부터 옛적부터 계속 이야기해 왔다라는 거예요. 주일 저녁 예배 때 이경진 목사님하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이미 사모님하고 두 청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마치고 나서 이경진 목사님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두 청년을 보면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보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뭐라 했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거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예배 때는, 지금 정해진 예배 때죠. 이때는 원칙에 있어서 설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녁에 함께 나누는 예배 때는 원칙 안에서 우리가 삶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물음에 있어서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나누고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자라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러한 일에서 이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냐면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라나는 것이 눈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논에 심어진 그 풀도 자라나는 것을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청년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두 청년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실제로 삶 가운데서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과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사망과 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걸려 넘어진다는 것은, 걸림이 된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면 내게서 생명과 복이 아니라 사망과 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는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저의 개인적인 어떠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저자가 예수께서 설교하신 그 설교의 내용을 기록해 놨다라는 거죠. 그만큼 권위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 역시 내 안에 세상 나라의 그 세속적인 가치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거절하며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내 고집대로 내 안에 쓴뿌리가 올라오는 대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내 신념에 이것이 옳은 거야 라는 그 신념을 붙들고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복과 화에 있어서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그 복과 화에 있어서 선포하는 자는 여기 설교자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이들에게는 복이 되고, 지금 이거는 나중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이들에게는 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점검하는 기준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누구를 보시고? 제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여기 예수께서 눈을 들어 누굴 봤냐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라고, 여기 앞서서 제자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 공동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제자들을 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예배 공동체를 바라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제자 공동체를 바라보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예배 공동체, 제자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도 복이 되고 화가 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뭐라 하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달리 14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화를 선포해요.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 부유한 자는 화 있을진저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거 좀 나눠볼까요? 복, 생명과 복, 사망과 화. 누가 보면 가난한 자, 그럼 반대가 누구냐면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면 당연히 줄이겠지요. 당연히 울겠지요. 그런데 부유한 자는 당연히 배부르겠지요. 당연히 웃겠지요. 이들이 화가 있고 이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반대랑 그런데 오늘 여기 가난하고 부유한 자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복이 있냐고 보냐는 거예요. 당연히 부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께, 이 제자 공동체거든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저 사람은 복을 받았으니까 저렇게 부유하게 사는 거지.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화를 입었으니까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지. 그렇게 이때에도 그렇게 보았고 지금도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전에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1절과 12절에 8가지 복에 있어서 상세하게 나눴는데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 6장 20절과 26절에 있어서 이 복과 이 8복에 관한 이 내용은 8가지 마태복음이 말하는 그 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복이 뭔지 화가 뭔지 구분지어서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난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난한 것이 막 높임을 받고 부유한 것에 있어서 낮추고자 하는 것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뭔가가 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실제 물질에 있어서 가난한 자를 말하고요. 여기서 부유한 자는 실제 물질에 있어서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할 때 왜 그들이 복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 라는 건 무슨 말? 그들에게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랄 수밖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밖에는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부유한 자는 무엇에 대해서 부유하냐면은 여기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구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구하지 않는데요. 왜 구하지 않느냐면은 세상 나라에 있어서 부유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쉬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있어서 풍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이들의 것이면은 부유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생략된 것이 있죠. 세상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바랬던 것은 세상 나라 가운데서 그들은 이미 다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2장 8절과 9절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여기서 나오죠.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가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데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버린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굶주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리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과 화에 있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요 설교 때 우리 이경준 목사님이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8절로 선택과 믿음에서도 설교를 한 것을 들었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 선택에 있어서 말하는 것은 퓨어는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퓨어는 선택과 믿음에 있어서 설교했으나 사실 그거는 선택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왜 유일한 길이냐면은 여러분 이 생명과 복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사망이 되고 화가 되는데 이것을 선택하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 이 길로 가면 죽어. 이 길로 가야 살아. 라는 것은 우리 입으로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길로 가야 한다라는 거죠. 퓨어는 선택하라고 하고 있지만은 생명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퓨어는 택하라고 하지만은 사실 이거는 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것이 택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잘못 이해해서 이들이 뭘 했어요? 가나안 땅에 풍습을 택하고 가나안 땅에 우상을 택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화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거짓이 없어요. 유일한 길에 있어서 순종하고 생명을 얻고 복을 얻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일한 길이 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면은 유일한 길이 뭐냐? 여호와를 택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따르며 여호와의 명령에 청종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선택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그래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랬던 것을 바라고 살았다라는 것, 받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신명기서 30장 15절과 16절 보라 내가 오늘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길을 가야만 산다라는 거죠. 우리 앞에 복과 화를 두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과 화에 있어서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 복과 화에 있어서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언약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하고 언약 백성이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언약 백성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사람하고 언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부터 이야기해야 이 복과 화가 정확하게 이해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하고 언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하고 맺었던 이 언약을 파기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하나님을 피하지요. 하나님을 떠나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이 아닌 언약의 파괴로 뭐가 있나요? 사망이 이르죠. 그래서 사망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 가운데 살아가더라.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 언약을 파괴하지 않고 하나님 홀로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아브라함하고 언약해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뭘 주겠다라는 걸?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줄 것이라. 그러고 나서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얻어서 큰 민족이 되었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하고 뭘 맺어요? 언약을 맺고, 그들하고 언약을 맺을 때 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오늘 너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명령한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를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 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기억한 거예요? 이들의 행위를 기억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에게 사무엘과 같은 사사를 보내었으나 그들은 그 사사가 있을 때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나 곧바로 다시 자기들의 소견대로 눈에 보는 대로 좋은 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운 왕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워서 그들을 통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약속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서 누굴 보내요? 바로 그 자손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자손. 그게 누구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복과 화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면은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그들이 진리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의 반응은 어떠냐면은 우리에게 뭐가 고백돼야 돼요? 화로다. 이게 반응이 되어져야 한다. 우리의 가슴 가운데 화로다라는 것이 반응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한 소망, 유일한 생명, 유일한 복, 이게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사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려서 그를 지극히 높은 보좌 위에 앉히시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이 말씀을 지금 청중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인 것이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자는 뭘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만이 내게 유일한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복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믿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 그것이 누구냐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에 있어서 내가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여도 가난한 자가 있고 가난하여도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 나는 예수밖에 소망이 없는 자구나, 이걸 아는 자가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여기 너희 부유한 자여 라는 것은 예수가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 있어서 부유해도 부유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가난한 자로 사는 자가 부유한 자, 이 부자들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 5장 18절과 20절 말씀 보면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전도서 5장 18절과 20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이거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거 솔로몬이 그렇게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19절 말씀 볼까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것을 무엇으로 여기냐면 복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몫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 선물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화일까? 그 다음 구절, 중요한 구절 있죠. 20절에요. 그는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한 것으로서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누가복음에서 말하죠. 부유한 자,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의 말씀 5장 20절에 뭐라죠? 그는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서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 그것으로서 하나님은 지금 응답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대로 응답하는 거고, 내가 세상의 것으로서 내가 내 마음에 두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전도서 5장 18절과 20절만 볼까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서 응답하시리라는 것이 과연 복일까?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이 복일까 화일까? 복인지 화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앞에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그 앞절 전도서 5장 13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을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이 구절을 하고 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의 길을 생각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있을진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것이 가난한 자이냐 부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되고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의지하며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르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누구인데요? 언약 백성인데요.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그분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실제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길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소망, 생명이 아닌 것들, 사망이 이루는 길을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이미 들려졌고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내가 화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폭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셨구나. 내가 여전히 화 가운데 있구나. 이것으로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과 3절 말씀 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를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서 다 나오죠.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슬픈 자, 우는 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들에게는 웃음이 있대요. 그 죄를 대신하여 기름으로써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이 나타날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기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이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옮겨 심으셨다는 거예요.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에 신기었음을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신기한 나무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생명수 가운데 여호와를 바라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겐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1절 뭐라고 하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런데 이 배부름과 이 웃음이 이들이 바랬던 것이 이러한 삶에 있는 것을 바랬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하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줄이고요, 줄인 자가 또 울고요, 줄인 자가 또 구하고요. 근데 그와 달리 24절과 25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기 부유한 자는 자기가 바라는 것을 다 받은 자예요. 부유한 자예요. 배부른 자예요. 세상의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웃는 자예요. 근데 그게 지금 줄인 자이며 지금 우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배부른 자이고 지금 웃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이라는 것이죠. 오늘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하신 이 설교로 인해서 오늘 지금 가난한 심령으로서 가난한 자로서 줄이고 오늘 지금 울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가 아닌 것으로 인해서 오늘 지금 배부르고 오늘 지금 즐기며 웃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닌 것으로 인해서요. 어떤 사람에게 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화가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맺은 이 언약 백성 안에서, 제자 공동체 안에서, 예배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라는 이 무리들 가운데서 이 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 안에서 보시면요, 언약은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계시록 2장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들은 환난을 당하고요 궁핍이 있어요. 그러나 실상 내가 부유한 자라라고 이야기하죠.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비방도 받아요.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계시록 3장 14절과 22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든지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더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든지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말하기를 나는 여기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선하고 우리의 시선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모든 것으로서 부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가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8절 말씀 보면요. 계시록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서 왜 사서라고 하냐면요. 산다라는 것은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요. 물질을 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 나라 가운데서 보내고 있는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사는 일에 있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살 것을 말하고 있죠. 여기 내가 열심을 내라라는 것은 세상을 향했던 모든 시선을 내게로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배우자에게 집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배우자에게 뭐 할 수 있냐면 충성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둘째 사람하고 새 언약을 이미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사람 안에서 하나님하고 새 언약이 성취되었고 그 새 언약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깨어졌던 언약이 둘째 사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제자 공동체인 여기 나온 제자 공동체인 그 교회하고는 그 관계는 남편과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우자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시선을 두고 산다는 것은 화가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배우자에게 성실하지 않는 것은 내가 배우자에게 성실하지 않고 다른 것에 성실한다는 것은 그거는 화가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죠? 평안하다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들은 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것이 있죠. 22절과 23절과 26절 비교하고 있어요. 22절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왜 이런 일을 당하죠? 예수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에게 충성하니까 그런 거죠. 버릴 때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러나도 반대로요. 26절은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이어져요. 여기 복과 화에 있어서 정확히 나누는데요. 여기 그날에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그날에라고 하는 것을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그날에라는 것은 어떠한 날을 말하냐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많은 유혹과 핍박을 당할 때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복이 있느냐? 그날에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뛰놀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고 뛰노는데 그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고 뛰놀 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조상들도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일로서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반대로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나라 가운데서 세상의 풍속을 가지고 가나안 땅 안에서 가나안 풍속을 따라서 불을 쐈고 즐기고 웃고 떠들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택하여서 구속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복을 주셔서 우리는 평안하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것이 맞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들에게 있어서 미움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을 따라서 400명의 바알 선지자와 45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었죠. 모두가 다 우상에 빠져 있을 때예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죠. 근데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실상 누가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아합이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고 이들이 그것이 복이라고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괴로운 일인지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인정했냐면은 이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백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살 때 많은 사람으로부터 미움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배우자로부터 인정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배우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봤자 뭐하냐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칭찬하는 삶보다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복된 자이고 어떤 사람이 화가 된 자냐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될 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평안하다 하며 세상 나라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 나라 가운데서 세상을 즐기며 내가 세상의 것으로서 배를 채우며 먹고 마시면서 웃고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지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화나는 거예요. 정작 자신하고 같이 살아야 할 누굴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살더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을 가지고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예수를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의 짧은 식견이 아니라 계시록 22장 10절과 11절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유일한 소망으로 여기고 생명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은 그대로 생명으로 살고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생명으로 여기고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그대로 그것을 생명으로 살고 살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복과 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보여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전반으로 흘렀던 것처럼 예로부터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에게 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화가 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머릿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부딪혀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하고 마칠 건데요. 이사야서 40장 6절과 8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루 꽃은 시드니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루와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다 하라. 베드로전서 1장 그래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었느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푸른 마루는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들어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심령은 누구를 바라고 살아야겠냐는 거예요. 복된 자는요 그대로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복된 자는 그대로 복을 따라 살고 화된 자에 있는 삶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서 그대로 화가 되지 마시고 주께로 돌이키고 고침을 받아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되셔서 부끄러움 없는 주의 나라 가운데 복이 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과 복과 화를 주셨사오니 신앙이라는 것은 화된 삶으로부터 복이 되는 삶으로서 옮겨가는 것이오니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주와 함께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할 때
들고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땅에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잘 산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삶으로서 날마다 그 걸음걸이가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날마다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시었고 새롭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을 맛보며 뛰놀며 주 앞에 상급을 쌓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었고 복된 자는 계속해서 그대로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었고 화된 자리에 있는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 같이 그 화된 삶으로부터도 옮겨서 복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경진 목사님 나와서 마무리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 외에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인 것을 기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소원이 굉장히 거창하고 우리가 하기에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언제나 시대를 막론하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따르라는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평생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우리 314장 결단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제가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복 기도로 오늘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찬송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주는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맘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이전엔 세상과 빗방서로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늘과 이어질세. 내 구주 예수를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그리고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거라는 기대는 로맨스 소설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은 세상에 나가보지 않은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았죠. 네, 그래서 사실 세상을 잘 몰라요. 네, 잘 모르는데요. 그럼 세상을 잘 모르는 게 약점이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니까 세상에 나가라고 하나님이 발로 걷어차도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네, 다윗이 고백하죠. 세상에 그 궁궐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장막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네, 그 심정을 알 것 같아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요. 갈 마음도 없고요. 가기도 싫고요. 가서 할 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주는 건 보니까 좀 보다 편리한 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유익한 걸 주진 않더라고요. 네, 보다 편안하긴 해요. 근데 평안을 주진 않더라고요. 어떤 길을 또 선택할래?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생은 다음 생은 없지만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큰 복이에요.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죽으면 그냥 하나님 품에 안기면 끝인 거예요. 내가 나이가 먹어가면 죽음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과연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갈까? 결론 내릴 수 없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 안에는 내가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안에는 그러니까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니까 허망한 거죠. 내가 밟고 다니는 이거랑 나랑 똑같단 말이야? 그럼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낙원에 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허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나이 들면 허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쓰세요. 수고하세요. 애쓰세요. 세상은 힘쓰고 수고하고 애써도 내가 일한 만큼의 절반의 보상도 안 해주지만
하나님 내가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려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네가 어딜 가든지 네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너를 구별하여 택하여 불러서 내 자녀 삼아서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어떤 강도의 위험이나 칼의 위험이나 적신의 위험이나 기근이나 환난과 핍박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보증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효한 효력 있는 말씀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려진 헌금에 기도하고 축복 기도로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물질은 내가 벌어서 내가 모으고 내가 쓰다가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물질의 주인은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또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아버지 11조를 드리는 하나님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재물 삼아 주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재물 되게 하시고 아버지 재물을 드리는 손길에 이 땅의 삶 가운데 모든 필요 물질의 주인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11조를 드렸사오니 아버지 11조 드리는 그 귀한 손길에 아버지 모든 삶마다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친히 공급하여 주시고 채우시되 마름이 없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드릴 때뿐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생각해 보니 정말 온전히 내 물질의 주인은 주님이셨다고 하는 삶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복으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몸을 들여 시간을 들여 물론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세상에 나가 사는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며 주님을 생각하기에 힘쓰며 주님을 위해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는 아버지와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향한 소원을 품고 우리 귀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갑니다. 출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지키시되 은혜로 지켜주시고 시시때때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많은 선택 앞에 주님의 편에 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